반갑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다. 이걸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규정되신 거예요. 누가 너를 택하고 왕 같다 그래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나라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긍휼함을 받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명용 교수님이 쓴 진화인과 창조인과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 제목이 길죠. 진화인과 창조인과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고 지난주 중에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로의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세계 여러 신학교와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대륙이나 지금 기독교는 지금 쇠퇴되어 가고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 그것은 바로 세속화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까지 다 흘러들어와서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거의 초토화를 시켰다는 그 중심에는 바로 과학적 무신론,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총장을 퇴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위기에 처한 이 세계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과학적 무신론. 지금 과학이 말하면 절대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그 과학적 무신론을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분이 조직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면 이 오늘날 천체 물리학이 너무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그리고 이 천체 물리학을 통해서 우주를 살펴보면 이 우주라는 게 너무나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다. 그런 결론이에요. 영어로는 a fine-tuned universe. 이 fine이라는 것은 좋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세밀한, 정밀한 이런 의미. tune이라는 것은 조율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떠냐? a fine-tuned universe. 아주 세밀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명경 총장은 그냥 이 find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익스트림. 극도로. 근데 익스트림도 한 번이 아니라 익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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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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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로 이 세밀하게 이 조율이 된 그런 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계의 표준 이론은 이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과학계는 이 빅뱅 이론을 정설로 여기고 정상적인 과학자라면 이 빅뱅 이론을 거부하는 자는 없어요. 소수 그냥 이 동네 구석에 있는 그런 학자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절대 이 빅뱅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더라도 10의 90 승분의 1의 오차만 있더라도 이 우주는 붕괴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이 우주가 이게 조율이 되어 있는지, 10의 90 승분의 1의 오차만 있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이 10의 90 승분의 1이 얼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의 만배가 억이에요. 만이 만 개 있으면 억이고, 억이 만 개가 있으면 조가 돼요. 조가 만 개가 있으면 경이 되는 거예요. 몇 경까지는 우리 되죠. 그러니까 경이 만 개가 있으면 뭐가 되냐? 해가 돼, 해. 해. 우리 해라는 숫자까지도 거의 우리가 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 수의 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가면 이게 극이라 그러는데, 이건 10의 48승이라. 10의 48승이 극인데, 그다음부터는 불교의 철학 세계 속에나 있어요. 극 다음에 쭉 올라가는 게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뭐 이러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상상 속에 불교 철학이 있는 숫자예요. 그중에 우리가 10의 64승일 불가사의, 여러분 우리 불가사의라는 것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란 10의 64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예요. 그런데 불교 철학계에서는 10의 48승이 64승이 불가사의다 그래요. 그다음에 68승은 그게 만배가 되는 게 만배 때마다 4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대수. 이게 그다음부터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 10의 90승 앞에서 이 무량대수라는 거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90승분의 1의 오차가 있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니까, 이거 얼마나 아주 정밀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이 발견한 게 분자생물학. 이 분자생물학을 연구해 보니까 세포 하나 안에,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약 한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 안에 정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정보가 들어간 양을 봤더니 10의 790억 승분의 1이야. 지금 조금 전에 10의 90승도 굉장한데, 세포 하나는 그냥 90승이 아니고 10의 790억 승, 억승. 한 세포 하나에 10의 790억 승의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걸 누가 아무나 동네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세계 15대 과학자로 오늘 세계 과학자 15인에 선정된 제임스 투어라는 분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 하나가 10의 90승도 대단한데 10의 790억 승이니까, 우리 세포 하나 안에 이게 우리 몸에 60조에서 100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너는 택한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긍휼을 받은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사느니 죽느니 그러고, 그걸 천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천사는 알지 않겠어요? 천사가 볼 때는 사람이 기가 막힐 참 답답한 존재라. 천사들끼리 저들끼리 뭔 얘기하냐면, 어이 김천사, 저 박권사 한번 봐봐.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래 죽느니 사느니 그래. 웃기지 않아? 맞아, 웃겨. 인간들은 정말 웃긴 거야, 웃겨. 아마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배를 잡고 깔깔 웃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택한 자요, 긍휼을 받은 자라 그러는데, 이는 마치 1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가 100원 문제 때문에, 100원 때문에 죽느니 사는 거,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오늘 보면 11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왔던 인생, 거류민 인생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지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그네는 지나갑니까?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집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나그네를 그러지 않고 그걸 불황자라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들이 좋아도 물이 밭이 좋고 너무너무 옥토여도 나그네는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걸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밭이 좋구나. 논이 좋구나. 참 들판이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들이 좋지 않고 비탈이 있고 그래도 아이고 여기는 좀 좋지 않네 하고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앞에 이제 풍전등화 앞에 그냥 망하는 것이 이제 길이 없는 상황. 다 두려워 떨고 이제 밀고 들어오면 그냥 왕의 자리 끝나고 다 초토화되는 그 현실 앞에서 갑자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뒤집고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를 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럴 만하잖아요. 이제 다 죽게 되는데 해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을 물리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여인네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아이고 저렇게 하는구나. 맞아. 참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살았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거기에 매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서 비극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왕인 내가 천천히고 그저 신하인 다윗이 만만이라면 이제 이 왕의 자리는 저 다윗이 이제 취할 거 아니냐라고 비극 소설을 써서 그때부터 그 소리에 매여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윗 죽이려고 일생을 다윗 죽이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냥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여인네들이 뭐 생각이 있겠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좋아서 떠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게 메인인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이 왕이 된 것이 무슨 백성들의 환호 뭐 이 대선에서 뭐 이렇게 득표를 더 많이 얻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거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백성의 여론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 분명한데 백성들이 몰라서 떠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끊임없이 매여서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고 사울이 그 다윗 죽이려고 하다 일생 버리다 스스로 죽음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참 그런 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의 거류민이고 그래서 본향을 향해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듣고 지나갑시다. 그냥 보고 지나갑시다. 예, 뭔가 듣고 봤으면 그냥 보고 그런가 보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돼. 매여 갖고 스스로를 찌르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게 스스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누가 아무개 이래 하는데 어떡하면요. 그냥 지나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 왜냐하면 세월 지나고 나면 그게 뭐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큰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지나가는 거야. 예, 아멘.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교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왕이 어느 날 궁중 세공인들에게 그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 위에다가 글귀를 새겨서 내가 그 글귀를 보면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마음이 우쭐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 글귀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제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글귀를 보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그 새겨서 넣어라. 그렇게 이제 그 세공인에게 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공인들은 반지는 잘 만드는데 문제는 무슨 글귀를 넣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무슨 글귀를 넣어야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겸손을 주는 그런 글귀가 뭘까? 이래야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왕자인 솔로몬에게 찾. 솔로몬 왕자님 어떤 글귀를 넣으면 왕자님은 지혜로우니까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영어로 뭐냐면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렇게 영어로 물론 히브리어로 했겠지만 이 뭔 말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패스 어웨이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굉장하고 대단한 거 해도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또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지나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고류민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우리는 궁극적의 일을 천국 본향을 보고 하는 인생. 그러므로 늘 본향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끔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하늘을 들여다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하고 돌아갈 천국이 어떨까? 예? 집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갈 천국은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나이 50대, 60대 아저씨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늘 통경하잖아요. 자연인, 아주 자연인에 이렇게 하는 그 프로를 많이 보는데 오늘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천국인이다. 하늘나라의 천국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푸른 잔디가 있고 갈매기는 없으나 이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집은 몇 평 정도 할까요? 예.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천국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중동 지역에 일하러 나갔던 노동자들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참 숨이 그냥 턱까지 차고 그럼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코리아 한국에 이 남겨진 가족을 한국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힘이 나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땀방울이 나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 더위 가운데 이겨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서 돌아갈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만 11절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저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오늘 이 땅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기가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쟁인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폭탄이 터져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봤더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늘 100번 싸우면 100번 죄의 법이 이겨요.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은 다 작전을 짜고 들어요. 마치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이 다 준비해서 새벽에 기습으로 밀려오니까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것처럼 오늘 죄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격을 해야 돼요. 반격. 우리가 의지를 발동을 해서 반격을 해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엔군이 반격을 하잖아요. 9월 15일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반격을 해서 올라가서 9월 25일 날 서울을 수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반격해 나가야 돼요. 반격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을 향해서 포를 쏘고, 그리고 이 미사일을 쏘는, 그게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는 어둠의 영을 향해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악하고 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하면서 대적을 해야 된다며. 대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악한 생각을 향해 대적하고 맞받아치고 포를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선한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약만 먹어서 건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어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약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만 먹다 보면 한순간에 또 넘어지네. 그러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영적 근육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하고, 이 영적인 일에 그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몸부림칠 때 유엔군이 와서 함께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다 저 부산까지 다 도망갔는데 유엔군이 그냥 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반격을 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힘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들으려 하고,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을 쳐요. 할렐루야. 영적인 몸부림,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라 이 말이죠. 옛날에 한 노인이 어린 손주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그리고 두 늑대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사악하고 두려움과 분노와 욕심과 열등감이 가득한 늑대고, 다른 한 늑대는 아주 착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늑대인데, 이 두 늑대가 날 물고 뜯고 싸운단다. 그래서 그날 싸워서 이기는 놈이 그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리 이제 손주에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는 힘센 놈이 이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떤 늑대가 힘이 세요? 네, 그러죠. 그야 너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힘을 세게 된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 두 싸움 가운데 내가 어디를 지원해 주냐 이 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누구를 지원해 주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법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죄의 법이 싸울 때 우리가 어디를 후원해 주고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아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동서기만 내도 대단하고 면장만 내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군수만 해도 아주 성공한 거죠. 그런데 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만한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포로 주제에 와가지고 동서기만 해도 대단하고 면장해도 대단한데, 저놈이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시기 질투한 자가 많겠고, 또 그 사람한테 줄을 서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이 다니엘을 흔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총리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심지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도, 한 정권이 바꾼 게 아니고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감당할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국사가 많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영적 운동, 영적 근육을 운동을 해서, 그게 뭐냐? 기도 운동.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해도 하루에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 이거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상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린 시절부터 끌려와서 어린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가지고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말아요. 다 연약합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한순간에. 천하에 뛰어난 영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고 영적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고 저놈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시며 이 성찬을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저들은 남녀가 모여서 온갖 추한 짓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그리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아주 천하의 모술자들이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잡으면 죽이고 산채로 그냥 짐승에게 던져서 물어 죽게 하고 그냥 밤에 가로등에 거기에 밀랍을 붙여가서 불을 붙여 살아있는 채로 밤에 가로등에 불을 붙이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게 아파서 세상 전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비록 그럴지라도 저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다 비방하고 욕하고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돌리는 일을 하라 이래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고 뭔 유언비어를 만들고 뭐 나쁜 놈이니 어떤 놈이니 뭐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 그러면 좀 착해요. 좀 착해. 너무 좀 착해.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자. 시작. 착하게 살자. 우리 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뭐 대단한 영성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착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래 말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정리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착한 것보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착한 걸 앞세우는 거예요. 착한 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한 것을 앞세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과 충만함도 귀하지만 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착한 것은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착하지 않아요? 왜 선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착하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 신혼간에 다 풀어주실 날이 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굳이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으로 맞서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그거 풀어줄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오늘 본문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한 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시는 날이 있어요.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신혼간의 모든 것을 풀어줄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아무리 저들이 우리가 악하다고 비방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데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었느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현장 책임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걸 다 집행하는 책임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형 집행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죽을 때 보면 다 반항을 하고 다 이 극한 죽음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십자가를 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이 착함을 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찾게 돼. 오늘날 이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1000명 이상을 표본 조사를 하면서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불교, 천주교는 전부 온화한, 따뜻한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다 가져요. 종교 그러면 불교, 천주교 그러면 불교는 온한이 40.9%, 절제하는 30.2, 그다음에 따뜻한 27.6, 윤리적인 23.4, 착한 13.7. 그렇게 다 긍정적 메시지야. 천주교는 그러면 천주교 이미지가 온화한 34.1,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0, 가족적인 18.6, 착한 18.2. 다 천주교나 불교는 보면 이 긍정적 이미지야. 따뜻하다, 온화하다, 그리고 가족적이다. 뭐 기독교는 어떠냐 이거 기독교. 기독교 1위가 뭐냐면 32.2%. 거리를 두고 싶은. 기독교 이러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이게 32.2%야. 두 번째 30.3% 이중적인. 그다음에 29.1% 사기꾼 같은. 그다음에 27.3% 이기적인. 23% 배타적인. 이게 지금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채운 이 기독교. 오늘 기독교가. 이게 참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 시대. 그래서 기업 광고주도 이미지 광고를 주로 합니다. 제품이 뭐가 좋다 막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띄워요. 좋은 이미지. 예를 들어 이 침대를 광고하는데 침대를 광고하는데 이게 침대 광고인지 자동차 광고인지 이 침대는 한 번도 안 나와. 침대 광고인데 침대가 안 나와. 침대가 안 나오고 해변이 나오고 숲이 나오고 아주 이게 모래사장이 나오고 이래요. 아주 이미지가 편안한 이미지를 하고 나서는 그냥 끝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 그게 글자만 나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글자 하나 싹 나오고 끝나버려. 그 글자 나오기 전까지 이게 무슨 광고인지 몰라. 이게 지금 모델이 그냥 편안하게 해변에 누워 있는데 이게 뭔 광고를 하지? 보니까 차가 있어. 차 위에도 누워 있는데 이 자동차 광고인가? 뭔가 침대인데 침대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글자만 한 번 나오고 끝나버려요. 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세세하고 머리 아프다 이거야.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도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 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이걸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 가장 최악으로 지금 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 너그럽고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어떻게 바뀌어?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끝까지 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기독교를 개뭐라 그러고 뭐 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맞서지 않고 그냥 착한 끝까지 손해보고 희생하고 끝까지 착함으로 심지어 자아를 죽이기까지 끝까지 그 착함을 유지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돼. 이미지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이미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쁜데 누가 교회를 올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말을 한들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그러 오겠어요? 원래 이미지가 좋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당해야 돼.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비방하면 비가 듣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죽게까지 낮아져라. 같이 한번 낮아져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지금 이미지가 나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럼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주님도 죽었잖냐. 주님의 마음 품고 너도 죽어봐. 그냥 끝까지 죽어. 그러면 어떤 일이냐? 비방당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냥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죽어버렸더니 완전히 죽어버렸더니 그 비방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비방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졌다 말씀하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 하나님이 정한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은 지나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힘을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저런 일어나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끝장 토론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날 다 여기서 뭔가 여기서 다 뭐 결론 내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서 다 뭐 시시비비 다 밝혀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좋으면 좋네 어리면 어린데 하고 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악한 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영적 일에 집중하며 끝까지 선하고 착한 일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비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받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영적인 일에 집중하여 영적 근육을 강화하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